오늘은 선교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배려로 한 주간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당초 계획은 8월 한 달 동안 안식월을 진행하려고 연초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달 동안 교회를 떠나서 평상시 제가 사모했던 교회들의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자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다른 교회 예배를 참석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월을 맞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늘 어울리지만, 함께 살아가지만은 가족과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는 미국 타일러 대학교를 방문하고 학생들만 보내고 제가 그곳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총장과 면담 일정을 오래전에 잡았고 그 학교를 방문하고 미국 서부 지역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참 멋진 계획이다 생각했는데, 영성체험관 건축이 한 달 이상 지연되면서 이 안식월 계획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건축 일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도 제가 내려놓고 떠나라 그러면 저는 떠날 수 있습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전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싫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재밌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떠나면 불안해지고 가는 곳마다 교인들이 보고 싶어서 휴가에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결코 건강한 마음은 아니죠. 나중에 욕심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피차간의 성장이 더딜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는 교인들이 목사님 휴가비 드릴 테니까 휴가라도 좀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훈련이 되어서 이제는 떠남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떠날 때는 불안하지만 막상 돌아오면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들이 세워졌으니까 저는 미국 간다 그러면 갑니다. 하지만 재정들이 건축에 지금 올인되는 상황이라 안식월을 지낼 만한 재정을 제가 교회로부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이제 이 안식월 계획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한 주 휴가만 다녀왔어요. 올 안에 꼭 안식월이 진행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하튼 떠남 속에 성장이 있어요. 떠나보면 항상 제가 자라나고 있음을, 변화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났을 때 제 목회의 중요한 부분을 응답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참 중요한 응답을 받고 돌아왔어요. 저희 교회는 잘 아시는 바대로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매달 수천만 원의 사역 관련 지출과 건축 관련 은행 이자, 사역자 및 직원 생활비,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지금은 영성체험관 건축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목사는 교회를 떠나서도 재정에 대해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제가 이 십자가의 짐을 벗는 것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음 달 지출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재정 맡은 장로님들은
이만큼이 부족합니다.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고하면 임무가 다해지지만 담임 목사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멈추어 버리면 목회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도 멈추지 않고 잘 흘러가도록 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저의 기도는 재정을 줄이겠다, 사람을 줄이겠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역자를 줄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직원이 너무 많다. 저는 지금도 직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어떤 분은 불필요한 사람을 줄이자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가죽 마스크를 씌워주고 싶어. 네가 혹시 불필요한 건 아닌가? 아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가 불필요한데요? 사역자, 동역자 없이 어떻게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부흥을 정말 원한다면 더 많은 사역자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줄이겠다, 선교를 줄이겠다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 사역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일관된 응답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돈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재정을, 지금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재정을 감당케 될 것이다. 이 응답이 일관되게 왔어요. 제가 이 내용은 여러 차례 설교 중에 언급을 했고, 우리 기업인 축복 예배 때는 귀가 닳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외부에서 물질이 온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그건 영성체험관 건축에 관해서입니다. 영성체험관 건축 기간 동안은 물론이거니와 건축 후에도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퍼뜨리는 그 일에 필요한 물질은 내가 여러 통로를 통하여 공급해 주겠다. 자, 이건 우리 당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부흥사역에 필요한 물질은 영성체험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미 생각지도 못했던 곳들에서 물질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등록한 최명재 집사라고 지금 양육 중인데, 그분이 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석재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일을 했답니다. 지금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자마자 다 그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조감도를 보니까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장 바칠 돈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영성체험관 쪽에 자기가 전에 했던 그 일과 연관해서 돌을 가져다가 돌을 좀 깔고 싶다. 이게 유럽처럼, 유럽에 가보면 다 이런 대리석 쪼가리 돌로 돼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영성체험관 그 호텔 쪽에 근대식 건물처럼 돌을 붙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그냥 단순히 이 보도블럭이 아니라 이 대리석 돌을 깔면, 야, 이것도 멋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축 그 대표랑 의논을 하라고 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호텔 한 동을 짓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종탑을 세우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제가 조경 공사에 돈을 보태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공급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은 우리 안에서 해결하게 된다. 이런 응답이 늘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휴가 중에 기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응답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물질 공급 통로로 세대 통합센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센터가 선교의 통로다고만 생각을 했지, 교회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물질의 통로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자 했냐고요. 단순히 선교하는 건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대통합센터 건물은 선교기관이 아니라 물질의 통로이기에 정식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 건물이 선교 건물용이었으면 정부로부터 당연히 감세를 받아야 되고 선교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재판까지 했지만 끝내 세금을 내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만 가지고 있었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목사로서 선교 기업들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지역 세우라는 사명과 연결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루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교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를 설명을 했는데 명쾌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한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을 위해 빵을 만든다. 차이 아시겠습니까? 일반 기업은 빵 팔기 위해 사람을 쓰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람을 쓰기 위해 빵을 판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기업관 아닙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교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교센터를 주셨다. 이 세대통합센터를 주셨다는 응답이 너무너무 새로웠단 말이에요. 저의 착각은 지금까지 이윤 창출을 위해 선교 기업을 운영하기보다는 거기 세워진 직원들에게 교회가 돈을 나눠주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이 응답을 받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 들레미 유통을 새롭게 리뉴얼하라고 했는지, 죽 이야기 매장을 왜 새롭게 단장하라고 했는지, 그 어려운 중에도 왜 연어로만 일하고 하는 그 엄청난 기업을 오픈하게 했는지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인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했죠.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땅에 묻어둔 것, 잘못된 일이다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했습니다.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남기는 자에게는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했던 1달란트 준 자에게 그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윤을 남기지 못한 기업에 관하여 책망하지 못했네요. 수고했다고 위로했을 뿐입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선교 기업이 세워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세대통합센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책망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응답을 주셨죠. 그게 아니다. 윤영아, 백목사야, 학교만 하려면 지금 있는 이 본 통합 채플 건물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가능한 이야기예요. 건물 안에서 학교하면 세금 문제 관련해서 국가랑 시비 붙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학생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건물을 너희 교회에 주었겠느냐? 너 처음부터 이 건물 지으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 학교 세우려고 했지 저 건물 세우려고 한 적이 없어요. 재판을 했는데도 결국 패소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느냐? 저 건물은 단순히 사람 세우는 건물이 아니라 네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는 통로로 내가 너희 교회 네 목회 현장의 중심에 세우게 되었다. 이 응답을 제가 새롭게 처음으로 받게 되었다고요. 이제부터 저는 달라질 것입니다. 응답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센터 내의 선교 기업들, 일터 선교사들,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선한 사업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 그 분야에 아멘할 준비하세요. 최고 매출을 내는 매장이 되어야 합니다. 광산구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상가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이후부터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선교 기업을 맡은 자들을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인데 저는 지금까지 강단에 선포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 이 설교 이후에 선교 기업을 맡은 자들을 다 우리 교회가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고 보면 알 일이에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최고의 상가를 만들고 최고의 매장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족족 어떤 대기업에 일하는 것보다 일하는 여러분들을 풍성한 자로, 부자로, 부한자에게 명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으니 우리 교회가 저 센터를 통하여 부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부한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대신 감당하지 못할 때 즉시 교체합니다. 이 설교 이후부터는 사역은 재능대로 하는 것이니 단순히 저는 그 한 사람을 교회가 불쌍히 여겨 세워가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건물을 우리 주신 용도가 뭐냐? 이유가 뭐냐? 단순히 한 사람을 세우는 통로가 아니라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통로로 저 건물을 주었다니까. 우리가 저 건물을 하나님의 용도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 정도 학생 수면 우리 건물 안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침에 2층 건물 숫자를 세봤더니 가능해. 그런데 저 건물을 왜 주었냐? 네가 앞으로 네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산동이라는 동네는 부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센터 건물을 주었는데 너는 선교 건물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건물을 선교 기관으로 준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인을 줬잖아. 나는 못 알아먹었지 그 사인을. 재판을 3번이나 했는데 세금 냈잖아. 그러면 저 건물은 선교 기관이 아니라는 거야. 이야,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란 겁니까 지금? 위탁 및 입주한 기업들도 잘 들으세요. 교회의 선교헌금, 건축헌금, 10의 1조 헌금 등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교회 섬기는 일에 인색하다 싶을 때, 교회 재정을 책임지겠다는 의식이 없을 때
계약 기간들이 2년이거든요. 2년 만료 후에 운영자를 제가 바꿉니다. 제가 앞으로 고민이 많았어요. 한 사람을 세우는 건물인데 그곳에서 신앙이 좀 무너졌다고 너 나가 할 수 없잖아. 근데 제가 이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저 건물은 교회 재정을 책임지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건축원금 못 내고 성교원금 못 내고 11월정금 못 내면 다른 곳에 나가서 건물 얻어서 장사하세요. 이곳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교회 건축원금, 성교원금 열심히 돈 벌어서 최고의 매장 만드셔야 돼. 아멘 하세요.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비전과 도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성령께 주신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누는 중이잖아요. 부디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래. 깨달음을. 저는 모든 의문이 다 풀렸어. 너무너무 기뻤어. 도대체 내부에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 이 엄청난 재정을 감당한다는 거야. 누가 학교를 책임져? 누가 이 지역을 세워? 자기 인생도 지금 제대로 못 썼는데 와, 고민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명쾌했어요. 세대통합센터가 답이었어요. 세금 과세가, 세금 부과가 그 사인이었어요. 윤영아, 이 건물은 교회 교육관이 아니야. 세대통합센터는 선교하는 기관이 아니야. 네 교회 재정을 책임지는 통로야. 이 건물을 통하여 우산동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한테 너무 덩치가 큰 건물이었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됐어. 디모데 전서 6장 17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 내가 이 세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샬롬 스쿨이 선한 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용돈 주는 게 선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 선한 사업입니다. 교회 섬기는 일, 선교사 파송하는 일 다 선한 사업입니다. 가족은행, 한국가족은행 선한 사업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대통합센터를 통하여 교회의 모든 재정이 채워질 것입니다. 필요한 재정이 센터를 통하여 채워진다.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세금 부과된 내용의 응답을 받으셨나요? 목사가 한 일이니까 말 못하고 어쩌다가 저렇게 돼가지고 세금을 1억이나 내고. 몰라, 목사가 하는 거니까 가만히 자빠져 있어 봐봐.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는 알았지만은, 아니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냐고요. 뜬금없이 구청장이 나타나가지고 전 구청장은 잘했다고 상 줬던 일을 뜬금없이 김모 청장이 나타나가지고 세금을 왜 부과하냐고. 나는 그 인생 망하도록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청장 재임 못 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그 저주 기도를 거둡니다.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광산구청 멸하게 하시며 어찌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감히 네가 가로막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야, 사인을 줬는데 못 알아먹었어. 사인을 줬는데. 세대통합센터를 통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건물에서 세 받아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물주로 만들어줬더라고요. 건물주로.
보통 인생은 사업 하나, 매장 하나, 가게 하나 내고 거기에 자식 키우고 사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나보고 그래. 주식회사 회장이네. 대기업 총수네. 청사교회는 대단하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대단한 일로 안 봤다니까. 기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거기에서 대표 한 사람만 믿음으로 세워지면 잘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 세우기 위해 그 매장 세웠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게 아니대. 앞으로 우리 교회 저 센터를 통하여 아멘을 준비하세요. 또 세금 더 많이 냅시다. 어떤 분은 세금 안 내려고 별짓거리 다 하는데 대한민국을 떠나세요. 세금을 내야 대한민국 유지가 되고 늙어서 여러분 연금 받고 살 거 아닙니까? 내는 것은 싫고 받은 것은 좋고. 우산동사무소 가보세요. 정부에 줄 돈을 안 주면 납들고 온다잖아요. 통장 모가지 잘라본다고.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인들도 우리 믿음의 이 사람들도 세금 안 내려고 절세하려고 별짓을 다 한대. 세금 안 내려면 장사 안 하시면 되지. 세금 안 내려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지. 이야, 세금. 어떤 사람은 세금만 15억씩 낸대. 최근에 지나가는 글로 본 거야. 미쳤네. 세금을 15억이나 내고. 반대로 생각해봐. 세금을 15억 내면 돈을 얼마나 번다는 소리야. 어떤 사람은 15억을 부채로 안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금을 15억 낸대. 앞으로 저 센터를 통하여 세금 15억이 문제가 아니라 150억도 내는 은혜를 누리자고요. 세금 많이 내자고요. 저 건물에서 세금 많이 내자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자고요. 필요시 학교 건물을 따로 세울 마음도 있습니다. 학교와 세대통합센터의 개념이 달라. 건물 이름을 세대통합기업센터로 앞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대통합기업센터. 학교가 빠져나온 동시에 2층, 3층도 전부 다 이윤을 창출하는 매장으로 싹 개조를 했어. 저 건물이 돌아간다면, 이야, 나 이번에 응답을 받고요. 혼자 진짜 춤추고 미쳤네요, 미쳤어. 필요하면 교회 1층을 학교로 만들 수도 있어요. 2층을 싹 학교로 만들고 사무실 1층으로 내려가도 돼요. 밥을 어디서 먹냐? 우리는 가정교회 시스템이 있잖아요. 교실에서 가정교회별로 밥 먹으면 돼. 우리가 1000명만 넘어도 1층에서 밥 다 못 먹어요. 이 본 건물 안에서 학교 하는 일, 사람 세우는 일은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건물은 세대통합기업센터. 이름만 들어도 멋지지 않아요? 세대통합기업센터. 다 좋은데 학교 또 세운단 말이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러시지 말고 세대통합센터를 온전히 광주청사교회 재정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제가 이제부터 기도를 바꿉니다. 은행 대출해 주러 온 은행 관계자가 이 교회는 이 상가들을 잘 활용하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될 텐데 왜 상가를 이렇게 쓰시냐고 묻더라고 저보고. 제가 했던 말이 우리는 한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걸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이해 못한다 하는 표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나는 왜 세금을 부과했을까? 우리는 끝까지 저 건물은 선교기관입니다. 돈 버는 공간이 아니고 지역사회 복지를 책임지고 선교하는 건물입니다. 그렇게 항변을 했어도 끝내 정부는 아니다. 이 건물은 선교기관이 아니다. 이 건물은 상가다.
라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옳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걸 몰랐다니까요. 센터 내 선교 기업인들이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온 교인을 부한자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름 부음이 있을 겁니다. 매장들마다 기름 부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응답을 이제 받고 났으니 저의 기도가 바뀝니다. 이제부터 기도가 바뀝니다. 저는 저 매장 죽은 이야기에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기업을 통해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당회원들한테 뭔 얘기했냐? 우리가 이만큼 월급을 줘도, 생활비를 줘도 그 사람이 세워진다면 뭔 돈이 아깝겠냐? 선배님도 아멘 했어. 아, 주님은 그게 아니야. 그러려면 저 건물 지금 너에게 줄 필요가 없다. 네 교회가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데, 사실이거든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외부에서 돈 많은 기업인들이 올 줄 알았는데 왔다가 설교에 은혜만 받고 등록을 안 한다니까. 망하면 우리 동네 와서 살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와서 응답받았대. 부자 됐대. 그러면 우리 동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남구로 이사 갔대. 웃겨버린 놈들 아닙니까? 못한 뒤 우리 교회 완전 망해서.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 배가 아팠어요. 11조 한 사람만 내는 것으로 교회 뭐 다 해결된다나?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했지 저도. 하나님 보내주세요 좀. 5명만 보내주면 되겠네. 근데 하나님이 안 보내줘. 등록하면 어제까지는 부자였는데 등록한 뒤부터 망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가지고 있는 건물 세가 잘 나갔는데 올해 등록한 뒤부터 세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 비전은 한국교회 살리라는 비전이에요. 뭡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윤영아 너 왜 몰랐냐? 왜 못 깨달았냐? 평생 저만한 건물 하나, 저 빌딩 하나 갖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노력한다. 저 건물 하나 가지면 떵떵거리면서 산다. 네 교회는 왜 저 건물 때문에 빌빌대고 있냐?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인데 오늘 빌빌대고 있더라고. 이야, 깨닫게 됐습니다. 휴가 다녀올 만하죠. 오늘 주일 대예배 설교는 또 믿거나 말거나인데 꿈속에서 받은 말씀이야. 어떻게 꿈속에 말씀 받냐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이 저 아니니까 그냥 믿으시면 돼. 놀라운 것은 꿈속에서 뭔가를 여러분 상황이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잘. 근데 놀라운 것은 자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의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핫한 뜨거운 핫한 성경 공부 강사들을 경계하라. 요즘에 핫한 강사들이 많아. 함정입니다. 이 말씀이 꿈속에서 휴가 다녀올 만하지 않습니까? 휴가를 떠나서 옛날에는 불안해서 못 떠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부목사 설교를 다 들어보니까 임수업 전도사님도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다. 우리 김대성 목사님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신. 우리 한 목사도 개근 거지.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진실되게 살아보자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덧 교회는 나 없어도 잘 돌아가. 내가 어떻게 강단을 지켰고 휴가 한 번 안 갔고 이것이 위험한 소리예요. 은퇴를 못 하더라고. 혹시 목사가 없어서 새벽 예배가 느슨해졌다. 여러분은 다시 훈련하셔야 돼. 어디에 가 있든지 새벽이 기쁨이 돼야죠. 어디에 가 있든지 호텔에 잠을 자도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져서 기도해야죠. 담임 목사가 없어도 새벽 예배 하는 게 좋아요. 휴가 기간이어도 우리 동네에 있으면 새벽 기도 오는 게 좋아야죠. 휴가 중이니까 새벽 기도 안 오고 일부러 안 듣기려고 어디 먼 길로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 뭔 짓거리야 그게. 나는 새벽 예배 나오고 쓰레빠 씻고 돌아다니겠네. 새벽 예배 나오고 당당히 이디야 카페 차 마시겠네. 책구석에 도로자빠져 계시면서 휴가 중이니까 새벽엔 안 나갈 거야. 그 들키면 안 되니까 아파트 밖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 권사 맞아? 차라리 집사하고 새벽 예배 드리지 말어. 아니 새벽 예배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데? 휴가 중이니까 당당히 쓰레빠 신고 동네 나와가지고 일 안 하세요? 휴가 중 아니요. 이 뒤에 하루 종일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새벽 예배 안 나온 것 때문에 못 나온다 이 뒤에. 다른 카페가 있다잖아. 미쳤네 미쳤어 진짜. 떠남이라는 게 힘들지만은 참 많은 걸 제가 배우고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주신 응답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선교 기업이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통합센터를 위해서 기도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세대통합 기업센터를 통하여 앞으로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 전층이 벤처기업 빌딩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엄청 로봇도 만들고 뭐 드론도 띄우고 수많은 기업들이 저 건물에 세워져서 세대통합 벤처기업센터가 되든지 비전 기업센터가 되든지 전 세계 채무를 끌고 오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